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지가 지하철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푯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보지 않고 지나쳐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써여있는 글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전을 많이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던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지 봤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글자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 하나를 바꿔놨는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직업에 이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관점 디자이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분 박용후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분은 26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굉장히 좋죠.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엄청난데 26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분은 쓴 책도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은 기업체에서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관점을 돈이 되는 관점을 파는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서 훈수를 주는 거죠. 훈수를 두는 거죠. 관점을 바꿔주는, 그 회사의 관점을 바꿔주는 이런 것을 했는데 대박이 나는 것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라고 질문하지 말아라. 이렇게 질문해라. 나는 시간과 무엇을 바꾸었는가? 네, 관점이 달라지죠. 이분이 마케팅 자문하는 회사들을 우리 다 아는 회사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가서 이런 관점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책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맨 처음에 저분이 떠오릅니까? 두 번째 이 산타 복장을 하신 저분이 떠오릅니까? 네. 왜 저게 떠올라야 되죠? 코카콜라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 산타 복장의 저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 회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래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는 맨 왼쪽에 있는 저분입니다. 우리는 저 두 번째 있는 저분이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는데 저것은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코카콜라가 이 콜라를 파는데 이 콜라를 팔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원하다. 네, 더운 여름에 시원하다. 이것을 어필하는 것인데 근데 겨울이 되면요. 안 팔려요. 이 관점을 바꿔야 되잖아요. 겨울에도 어떻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크리스마스가 끼어있고 그 다음에 저 산타클로스도 콜라를 마신다. 이 관점을 바꿨는데 겨울에도 콜라를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산타클로스는 저 복장은 코카콜라 회사가 관점을 바꾸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첫 출발이 이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주요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죠.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요 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다윗 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사사시대의 관점, 사사시대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뜻에 맞는 대로,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 자기가 보는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만, 그분만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관점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스타롯 한마디로 말하면은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 고대에 있어서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식은 이 농업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아야 됐습니다. 노동력이 많아야지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자식이 없으면 노후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가장 불쌍한 것이고요. 미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한 것, 만몬을 쫓아가는 그러한 스토리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봤더니만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바알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 맺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 살아가야 될 이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바알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버리고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시선 찬양했죠.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게 너무 조용해요. 바람 하나도 안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엘가나 집이 소개되고요. 그 가문이 소개가 쭉 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사사기서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4장에 보면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이야기가 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부터 또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레위인이 살았던 곳이 전부 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또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족보를 자세하게 보면 이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자, 사사시대 때의 레위인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얘기할 때 그 시대에 절대로 부패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 레위 지파, 이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목사들이 이렇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첩이 있어요. 네. 자, 그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 가운데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입니다. 그 한나가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니나였다. 브니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하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하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하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벌어졌다. 하나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하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네. 여기 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사시대 때의 관점에서 그 시대는 전부 다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원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문제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을까요? 자식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이나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한나가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웠던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매년마다 온 가족이 아마도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라마다임, 에브라임의 그 라마다임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갈 때는 한 30km 정도, 20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거기를 매년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는데, 거기 가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브닌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브닌나는,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으로 한나를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한나가 아기가 없어? 이건 어떤 것이요? 신에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이것 때문에 한나의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보면 주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노력해서 될 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나는 울고 그 다음에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서 늘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매년마다 있어졌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애를 많이 낳고요. 비교가 되겠고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앞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화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변화되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쭉 봐보니까 앞으로도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와서 막 위로해 줍니다. 남편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우리 시대에도 한나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이생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번 생은 망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를 봐봤을 때 별로 변화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향신문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이 조사가 있습니다. 이번 생이 망했다라고 하는 20살에서 34살을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1.3%가 맞다고, 이생망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 삶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이 50%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은 망했는데 그럼 다음 생에는 뭘 원하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변이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에서,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이미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이 세 부류가 전부 다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국적을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만수르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요, 또 어떤 대답들이 나왔냐면은 돌로 태어나고 싶다. 식물은 싫대요, 식물. 식물은 이게 광합성 작용도 해야 되고, 뿌리도 내려야 되고, 힘들다는 거야. 돌로 태어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태어나가지고 인간들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답이 안 보이는,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답답한 거고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한 것입니까? 한나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속이 다 뒤집어질 때, 그리고 답이 안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최근에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피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드폰인 것이죠. 핸드폰은 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은 잘 알고 또 위로해 주는지, 너무 옆에서 내 마음을 잘 알고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만 있으면 돼 하면서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답답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을 찾아가죠. 네. 주님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주님과 함께 회포를 풀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소확행으로 가는 것이죠. 이 큰 금수저, 수저, 이거 바꿀 수 있나요? 국적 바꿀 수 있나요? 응? 그 다음에 어느 집안에 태어난 부모 바꿀 수 있나요? 사회 바꿀 수 있나요? 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곳, 그 안에서 확실한 행복, 요것만은 내가 반드시 챙기고야 말 것이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마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왜 이러실까?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장에 이때는 특별한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뭔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술 취하지 않았냐 할 정도로 그의 마음,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그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왜 우리가 답이 안 보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요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답입니까? 그럼 그 시대에 아들이 있는 여자들은요, 다 답을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답답한 문제가 없을까요? 예, 아들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답이라고 정해놓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신세한탄 하기 시작하고 이생망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봐보면은 한나가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갑자기 서원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이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항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요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항정하는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흥정하는 기도였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면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하러 구해요? 뭐하러 구하죠? 자, 한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늘 돌덩이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 1년, 2년 이렇게 가면서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애가 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려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알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알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풍요를 추구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토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저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 명도 없으시군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저 하나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왕되심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요, 그 자식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사용하여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꽉 막혔던 것에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 말에 한나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는 이 시대를 반드시 바로 잡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은 새롭게 바로 잡힐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왜 한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게 한나의 노래대로, 한나의 기대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결핍, 그거에 온통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자꾸 좁아집니다. 자꾸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왜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답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저의 모든 의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문제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리고 답을 이미 정해놓고 요렇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기 시작할 때 넓어지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대로 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는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적을 알았는데 너무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 우울증에 걸립니다. 적을 알았는데 너무 하찮아요. 그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답인 것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면요, 전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이생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생망은 이번 생만 망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번 생 망하면요, 영생망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생흥이 시작될 것이고요, 영생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는요,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